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올라가는데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올라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사 소개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마르교회가 우리 온누리 공동체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더 친근한 마음으로 또 더욱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게 됩니다. 제게 오늘 설교 부탁을 하셨을 때에 저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큰 은혜를 제가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고난주간 첫날 어떤 말씀을 증언할까 하는데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일까? 또 나로 인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씻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더욱 생각나게 하니까 더욱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더 큰 무거운 마음을 피할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외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부터 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행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실체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결론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예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가 무릎을 꿇고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역시 우리의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세상에 오신 빛이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26장 36절 처음에 나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 겟세마네입니다. 누구와 함께 갔는가? 무엇하러 간 것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의 실체,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우선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 겟세마네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좇았더니, 예수님은 살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습관을 좇아 감람산 그 겟세마네에 자주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에게 습관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불경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께 대하여 습관이라는 말을 감히 붙이면서 그 감람산 겟세마네에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잡혀가시기 직전 절체절명의 결정적 순간에 예수께서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그 중심, 그 지성소, 거기에는 습관처럼 항상 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 선 그 시간에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저 하늘을 바라다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나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에게 우리도 주님께 속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길을 따라가고 진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이 온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고 실패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가도 좋겠지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가셨는데 누구와 함께 가신 것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하늘과 이 땅 위에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영원한 것을 찾고 참된 것을 원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만남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길이시고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오신 빛이기에 그분은 처음부터 제자를 불렀고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 죽음 앞에 자리에서도 그가 함께 가자 한 이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말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선 그분이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오직 한 무리들, 한 줌밖에도 되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다른 이가 없습니까?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 함께하는 이들은 제자밖에 없습니다. 동업자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동업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간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잃고 따는 게임을 한 분이 아닙니다. 일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잃고 따는 게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제물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도 동업자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 우리의 진정한 자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리와 생명과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동업자를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짧은 생애에서
불필요한 낭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이 배가 아파서 뺏은 것이 아니고 그의 부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자비롭게 생각하여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말고 또 누구를 데려간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부하들이 아닙니다. 왜? 칼과 창으로는 진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하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군사 졸병들을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밑에 부하를 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휘하에 부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제자만을 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과 하늘에서 주시는 빛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고 진정 그것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동지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동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피의 혁명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아시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는 심판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의를 실현하고 불의한 것을 물리칠 마음으로 우리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결코 열혈당원이 아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민족을 사랑하시지만은 예수께서는 한민족만 사랑하시는 한민족만의 주가 아니십니다. 한 계층의 주가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만의 주가 아니라 부유한 자만의 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은 그래서 그 밑에 동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피의 혁명으로 인간이 구원될 수 없음을 예수께서는 아시기에 그에게는 동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과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늘 아래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을 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십시오.
그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 민족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21세기 앞으로도 인류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은 그거 외에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논하지도 말고 더 이상 속지도 말고 더 이상 방황도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예수만을 택하십시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오직 제자만을 일생에 찾고 부르셨습니까? 그분이 자체가 길이고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룩한 진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된다면 그가 넘어간 십자가를 우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룩하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가정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과 같이 길을 따라 나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버리고 다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으로 세상을 버리고 주 안에서 발견될 것이요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든지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유사 크리스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우린 단지 추종자가 되고 구경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고 은혜는 입었지만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다 떠나가 버리고 1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9명에 속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1명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가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새신자든지 간에 누구든지 제자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지가 아닙니다. 부하도 아닙니다. 구경궁도 아니고 추종자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왜? 그분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를 함께 나눌 때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로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또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는 주와 함께 깨어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그분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마음, 그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자.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모른 채 잠들어 있지 말고 그 무지함을 벗어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동트는지를 보라.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너희들은 보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며 목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나가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서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떨어져서 홀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절대 고독의 순간이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독의 자리, 절대 고독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왜?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은 닫힙니다. 절대 고독의 순간, 그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홀로 기도하시고 나아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홀로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맡길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내가 지고 간다.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몸에 가장 존귀한 것은 그의 얼굴, 그의 머리입니다. 가장 낮은 그 흙에 그 먼지의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고독의 순간에 내가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서 자복하여서 진실을 가지고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진실로, 그리고 절대 복종의 자세로, 그리고 겸손하게 흙처럼 되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흙 묻을까 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흙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이 남아있어요. 끝까지 변명해요. 끝까지 주장하는가 많아요.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게 부르짖을 수는 있어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넘어가야 돼요. 애통해하며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한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주장하는 한, 계산하는 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기다리십니다. 내가 엎어져서 흙처럼 겸손하게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귀가 먹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 몰골을 보면 정말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산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어져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진실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거, 진짜의 그 나의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예수의 기도에 하늘아버지는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는 그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 진실은 연약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부드럽고 연약해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영혼은 연약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 굳고 죽은 것은 딱딱해서 연약하지 않습니다. 둔탁하고 부러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생명은 다 연약하고 부드럽습니다. 새싹 같은 것이에요.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을까요? 진실하기 때문에,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걸까요? 그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애통하셨던 분이에요.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길래 일가친척도 아닌 이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다보고 일가친척도 아닌데 예루살렘을 전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연약하신 분이에요. 왜? 진실하기 때문에. 왜?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념이나 분노에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버리는 광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념이나 분노에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버리는, 생명을 없이 여기는 광신자가 아니고 열광주의가 아닙니다. 세속의 혁명가가 아닙니다. 이념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생명을 수단화하는 그런 세속의 혁명가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게 뭡니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가르침 속에서 그 사랑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순수함과 그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혁명투사의 피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사랑의 피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고 그 위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투사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다른 이들의 죄를 씻겨주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고 화해와 회복을 시키는 사랑의 피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세력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기에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의 길이고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진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머리를 땅바닥에다 대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대 복종, 완전한 순종, 자신의 육신을 입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더 강한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길이고 이것이 뭐예요? 진리고 이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연약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간청하였지만은, 그러나 어떤 무사도 따를 수 없는 그 용기와 단호함과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마음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하늘에서 버렸습니까?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침보다 더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이 절대의 순종과 이 마감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집니다. 연연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망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총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순교의 역사를 써왔고, 이 온누리 교회도 그러한 순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대를 이어야 됩니다. 결코 이 시대가 온누리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는 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그 누구도 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당신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 털고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털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죄인의 손에 내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팔 자가 이제 온다. 예수님이 감상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연약합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천하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팔리러 떠나는 예수는 패배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실패의 길입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까? 하늘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육신을 입은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실패도 없고 오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오직 하나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요 부활의 길입니다. 역사를 완성하시며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던 이들까지 구원하는 완전한 사랑의 길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자신을 못 박은 이들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헬라의 지혜, 인간의 그 어떤 이론과 철학으로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이 온 지구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진리와 사랑만이 진정한 자유와 용서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옷을 벗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매달리던 이까지도 예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어둠 속에 얼어붙은 선교의 언바다, 여러분 오늘이 성도들이 쇠빙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보혈로 이 시대의 죄를 씻어내고 주님의 샬롬 평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여러분들과 그 외에 몇 사람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큰 교회 가운데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선교의 언바다를 쇠빙선으로 쪼개고 길을 열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당신께서 남겨두신 이 온누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